37장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사실 34장부터 36장까지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상 버전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4장에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어제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34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가져올지 그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걸 보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회복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참된 목자입니다. 다윗 왕, 곧 참된 목자가 와서 이 회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은 특별히 그 뒤에 보면 이제 36장에 보니까요, 이 새로운 왕은 백성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그 중요한 그 목자가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일을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기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갖는 것은 오늘날에도 오직 성령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어떻게 마름병 환상과 그 뒤에 이어지는 두 막대기 환상으로 이어지는지 드러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름병 환상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와 같이 그의 신, 곧 성령으로 인도하여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죽어 널브러진 시체들이 가득하죠. 하도 오래되어서 이제 그 시체들은 백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요, 뼈가 많다라는 것과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많다라는 것과 스스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강조를 주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 강조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으로 죽음에 대한 이 끔찍한 장면, 이것은 정말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되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참된 목자인 새로운 다윗 왕이 없다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과 에스겔의 대답은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은 아니요, 못 살죠 라는 대답일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좀 독특하게 대답해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익숙한 건 뭐냐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런 맥락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익숙한 대답일 텐데 에스겔의 대답은 좀 달라요. 주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 능력을 신뢰해라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저는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더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쉽게 넘어지고 또 자신에게 낙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마른 뼈와 같고 완전히 모든 것이 넘어져서 일어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일으키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는 회복의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때 모든 패턴과 비슷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더하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모든 창조를 하실 때 그 창조 패턴과도 비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에스겔은 순종하여서 말씀을 대언해요. 그러자 각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추어지기 시작하고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해체되었던 모든 해골들이 아닌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러나 호흡이 없으므로 그들이 여전히 죽은 시체들에 불과한 상태였어요.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대언하자 이제 생기가 그 시체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섭니다. 근데 일어섰는데 그 모습이 극히 큰 군대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에스겔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가득한 골짜기, 아무 희망이 없는 곳에 부활의 시작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시작입니다. 참으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권능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그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소망이 없어. 이 말을 했었거든요. 자포자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하면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면 용서되고 내가 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군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 단어를 한번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기입니다. 혹은 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은 루아흐라고 한 그 히브리어를 여기가 가장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1절부터 14절까지 10번 등장해요. 10번.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이 루아흐라는 단어,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장면과 두 가지 장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걸 짓고 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그때에도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의 큰 그림, 마치 그것은 창조와 같은 일이다. 새 창조와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살아나라는 게 바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은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락방의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던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주님은 평강이 있으라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명백하게 주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교회를 향해 주어진 약속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군대가 되어서, 강한 군대가 되어서 남겨진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 과거와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들과 힘차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막대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사실 그것이 바로 두 막대기 비유는 그 군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막대기는 두 왕국을 가리키죠. 즉 유다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나누어져 버린 왕국이었죠. 그리고 두 나무를 하나가 되게 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나라가 장차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북왕국과 그 남유다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사실상 북왕국은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 혈통적으로 완전히 그 한 민족을 특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상 참된 목자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평의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다민족 공동체, 한 왕을 섬기는 다민족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앞에 골짜기 환상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죽은 뼈들이 생기,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질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거듭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그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한 몸이 중요합니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로 만드셔서 하나가 되셔서 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의 한 장면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미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죠. 시체로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가 생명을 얻기 위해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다 끊어진 가족들의 슬픔을 회복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새 창조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네 인생과 교회의 모습은 나사로처럼
또 에스겔에서의 이 환상처럼 그 마른 뼈와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서 분리된 뼈다귀와 같은 그런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 구실 못할 때도 있고 정말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합지졸처럼 보이죠. 저게 교회인가? 저게 신자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그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휴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쉼을 기다리는 폐잔병 같습니다. 우리의 나눔이라는 게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들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힘이 축 처지고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네 감정과 생각은 온통 썩어질 세상에 푹 빠져서 좀처럼 빠져나오질 못하고 그냥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세상에 내 모든 생각과 몸이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어요. 아는데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쉼이 아니라 숨입니다. 숨. 루아흐, 바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빠져나가는 휴가가 아니라 그곳에 불어오는 성령님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와라. 그 상황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의 무덤, 스스로의 감정을 파묻어 스스로 들어가 있는 그 감정의 무덤에서 나와라. 낙심해서 나와라.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간구는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내 인생에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멘.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7장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죄를 지은 모든 초소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계속 그거 확인되지 않으세요? 에스겔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걸 알게 하리라. 계속 말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 때로는 주님을 향한 내 의지는 마른 뼈 같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아무런 의지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의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든 걸 털어놓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